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선택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서부의 대평원을 거침없이 누비던 시절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이 말을 달려 이 계곡으로 달려갔지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그 계곡을 찾아 떠나려고 하자 많은 인디언들이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으로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죽음의 계곡 그 근처까지 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계곡의 끝자락에서 말을 달려 가보았는데 그 끝에서 바로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넓고 편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나무와 덩굴이 무성하게 바로 얽혀진 좁고 사나운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넓고 편안한 길로 지나가려다가 멈추어 서서 넓은 길 끝에 강을 만나는 지점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나뭇가지는 순식간에 땅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심을 가름할 수 없는 깊은 모래펄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청년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칼을 꺼내 좁은 통로를 뒤덮고 있는 가시연건 길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길을 내자 길의 마지막 끝에 통나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통나무를 타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왜 그곳이 죽음의 계곡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다시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은 분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진정 여러분이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은 순종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그리고 몸은 항상 세상 것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뒷전이고 또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니까 신앙은 늘 형식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이상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길이지만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넓고 편한 세상길, 그러나 분명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다가 좁고 협착한 생명길로 돌이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에 의해서 걸어가던 길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바로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고 편한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것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려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듣지 않고 뜻대로 행함으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체질이나 어떤 그런 혈통만 유전된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도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명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늦기 전에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 하면서 수없이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우리가 굳이 왜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나, 왜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하면서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장장 12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다는 것은 인간의 인생에 사는 날수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그런 말을 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의 끝에서 바로 만난 것은 축복이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요 멸망이요 홍수 심판으로다가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그리고 노아가 택한 그런 가축들 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반영되어지며 또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비율이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선거를 할 때는 다수결의 표를 통해
일꾼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만 보여지는 결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신앙의 길은 어쩌면 큰 모험이자 승산 없는 투자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듯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수결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돈이나 권세, 명예, 어떤 지식, 인기 투표로 가는 곳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인 채 그 삶의 모습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적당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그저 자기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은 모반을 일으키고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연병에 죽은 자가 바로 14,700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쟁 사건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수건 사업에 반기를 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버금가는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전면에 나서서 선동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250명이 땅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바로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바로 14,7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 앞으로 넘겨서 모세오경 세 번째가 민수기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16장 페이지 수로는 창세기부터 222페이지나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조직 체계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불순종한 일이 잘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14,950명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나 주관 없이 많이들 가니까 다수의 무리들이 가니까 따라간 것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무리들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부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체성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부담 없는 넓은 길일지 모르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내가 편안하다고 부담 없다고 다수의 무리를 쫓아 택했던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길은
바로 딱 두 길 뿐입니다. 사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 두 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정말 생명의 길,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신앙의 정체성이나 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작은 기류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굳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2, 3년 전에 물론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모든 분야의 조직의 구심점이 되는 법조계의 최고 수장이 되는 법무부 장관이 언행일치가 없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법 안에서 그 법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준엄하게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핑계대기 전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 생각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로에 선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선택의 여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마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도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거나 다시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갈 것입니다. 또 믿음이 신실한 순종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에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 옳고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고 축복받느냐, 확실하게 그 길이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장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창세기부터, 맨 앞에 창세기부터 303페이지나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광야교회 40년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렛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 두 아들 중에 바로 온전한 한 지파도 아니고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바로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에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구원사역에 전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의 영적 후계자로다가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겠다. 왜? 자기 레위 지파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는 반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 그런 능력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 때 그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별명은 히브리 소년이었어요. 히브리 소년. 이것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골 어디 이름 모를 그런 구석에서, 산골에서 강을 건너서 끌려온 자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하기조차 않은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때 당시 세계 주역으로 떠오르는 그런 막강한 권세와 부를 자랑하고 그랬던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신분에 있든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사람들은 나를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히브리 소년이라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반듯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인생의 철학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던 그것도 명쾌하게, 그렇게 캐도남마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했다고요?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렇다고 여러분의 진로가 걱정됩니까? 아니요. 응?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앞으로 살 길이 걱정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의식주, 나아가 난 세상에 어떤 능력도 권세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갈등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내 마음의 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목도하면서 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갖고 마지막 이제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나안을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까 봐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너희 의지를 따라서 너희가 옳은 대로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어느 집사님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가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대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던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한 20-3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연탄불을 놓고 이렇게 많이 뭐 고기를 굽는다든가 생선을 굽는다든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 성도님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그 연탄불을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놓고 연탄불에다가 꼼장어라 그러나요? 뱀장어라 그러나요? 그거를 구워서 이제 술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기분 좋아서 한 잔, 장사가 안 되는 날은 기분 나빠서 한 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 주량이 늘어서 술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또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는 온대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뭐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저기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갔대요. 갔더니 사실 저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십니다. 왜 마시냐면 장사가 잘 될 때는 잘 돼서 기분 좋아서 한 잔 마시고 안 될 때는 기분 나빠서 한 잔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량이 너무 늘어서 지금은 달마다 술 마시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술을 좀 조금 마시고 교회를 가는 거라 그러면서 저기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장사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그만큼 술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양심의 허락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거는 그렇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온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라. 응? 그 대신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원을 아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태우고 이제 정말 가까운 데 가면은 금방 뛰쳐올까 봐 아주 멀리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을 넘고 그냥 시내를 지나서 그냥 계곡을 넘어서 그런 곳에 아주 깊은 곳에다가 그 기도원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주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집사님 남자지요? 나도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 대 남자로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서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틀 만에 온다든가 3일 만에 온다든가 그러지 말고 7일을 죽어도 7일을 채우고 내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을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금식기도를 했는데 뭐 믿음도 없고
또 맨날 뭐 기도를 했겠어요? 맨날 술만 마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생으로 이제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는 건데,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물을 먹다가 뭘 해다가 기도라도 하면 거기에다가 좀 집중이라도 하겠는데, 하늘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도대체 심심하고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3일은 겨우 견디고선 이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장사가 되든 말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보따리를 싸가지고 딱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하고 한 약속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목회자와 성도를 떠나서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죽어도 일주일은 하는 거다. 이제 이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정말 자존심에 그냥 내려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겨우겨우 끝내고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가게 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딴 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한두 명씩 들어오더니 기도원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손님이 딱 끊어져가지고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금식기도를 일주일이나 하고 왔는데 그나마 손님이 하나도 안 오니 나 이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업종을 바꿔라. 응? 술 장사를 하지 말고 밥 장사를 해라. 식당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술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백반집을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세상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사람이 옆가게도 또 없고 또 한 1년 있으니까 너무 장사가 돼서 또 옆가게도 트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크게 식당을 해가지고 지금은요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정말 자녀들도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면서 교회의 1등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고 정말 어떤 탁월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가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사업인가? 바로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경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